남아있는 빌라도의 얼굴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한 결과 빌라도의 얼굴이 등장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빌라도가 로마인 치고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폰티우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인척이 되어서 당시 이방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인 총독의 직위까지 올라간,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 지위를 얻은,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도 높은 지위를 올라갔던 시대잖아요. 여자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적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꾼 그 꿈 때문에 너무 꿈자리가 이상하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내죠. 내가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니까 당신이 재판하는 그 사람 무죄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 빌라도가 좀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우리 형제분들, 남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네. 같이 오셨어야 됐는데. 네. 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아내라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아내라면 충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그냥 무조건 잘 들어야 하면 저희가 조금 억울하잖아요. 네, 약간의 여지를 이렇게 두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원래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인 사람이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지역에 있는 다스리는 민족과 자주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2번의 밀란, 동기가 있었고 빌라도는 그것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빌라도의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빌라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종교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5시간 정도나 될까요? 이 재판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짧은 재판이 영원히 사람들의 역사 속에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조금 전에도 어떻게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적인 사인을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일이 아니고 참 그 이름이 참 수치스럽고 그 이름이 참 불쌍한 잘못된 결정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의인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판결 내린 실수를 범한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우리가 몇 가지 좀 의문이 생겨요.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 그가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 말씀을 찾아봐도 빌라도의 좀 편에서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좀 억울해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말씀을 찾아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거나 너 죽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찾아보면 모든 복음서 안에 빌라도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내린 결론, 그의 판결, 물론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의 판결 때문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전체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는 큰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명백한 실수긴 하지만
명백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쓰고 계시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봐도 악역도 있잖아요. 악역도 필요하잖아요. 악역을 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으니까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왠지 필요한 인물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구속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결론적인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빌라도는 끝까지 선택권을 자신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너희가 골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을 누굴 선택했죠? 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사인을 한 건 맞지만 빌라도가 최종적인 결정 예수는 죽어야 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빌라도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냐면 나는 예수 살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살려주고 싶었지만 군중이 원하는 사람이 바라바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을 다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질문은 그가 그 사인한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수를 잡아 죽여라 라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그 사실로부터 그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그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엔 빌라도는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면서 계속해서 곤욕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대를 살았던 소소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런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 더 여러분이 비중을 두시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빌라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옹호하거나 변명해 줄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그 속에 있는 내막과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최종적인 사인을 한 사람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진행되게끔 되었습니다. 그 책임에 관해서는 빌라도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조금 더 세세하게 빌라도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 안에서 그가 결정 내린 것이지만 오늘 왜 빌라도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까? 빌라도의 첫 번째 문제는 거짓을 알고 있지만 묵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거짓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분노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냐면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상황은 말씀을 우리가 좀 잘라봐가지고 좀 그런데요. 본문을 여러 사복음서를 거쳐가면서 본다면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느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도 이런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요구해서 법정을 여는 일은 없었어요. 흔치 않는 일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이른 새벽에 아마 아주 이른 새벽에 아침 정도도 아니고 이른 새벽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나오라고 한 거예요? 총독 나와 이런 거예요. 빌라도 총독 나와. 근데 빌라도 총독이 원래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나 봐요.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거하는 그 집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6월절에 절기를 못 지키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해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서가지고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서서 총독 나오라고 뜰에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법정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모든 법정의 진행이 총독 관저의 뜰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법정을 여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해 주냐면 빌라도가 얼만큼 사람들의 눈치를 세밀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만큼 공공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을 읽고 그들의 요구가 너무 중하니까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새벽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나왔는데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청년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죄냐면 신성모독으로 재판을 이미 다 해놓고 유대인들에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해봤자 로마에서는 사형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로마는 그 지역의 민족의 법을, 종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형에 처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이 대화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게 끝이에요. 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특별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든 유대인들도 누가 선동한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선동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거짓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사사로운 원한이고 욕심이고 탐욕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가 한 게 뭐라고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묵인.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그들의 요구 앞에서 그는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사람의 압력,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거짓을 알고 있었지만 말해줄 수 없었던 거짓의 편에 선 사람들을 일깨워줄 수 없었던 빌라도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두 번째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무죄인 사람에게 사형을 성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죄가 없는데 죽으라고 형이 사형으로 딱 판결이 나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인데 이렇게 권력자가 사람을 죽이는 건 이것도 살인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다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지냐면 분봉왕 헤롯에게 갑니다. 이거는 내 관할이 아니야. 내가 판결할 일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시오. 로마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다 종교적인 일이니까 매나 좀 때려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보냈어요. 헤롯에게 갔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다시 헤롯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온 이후에 빌라도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또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모여서 죽여라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내가 2번이나 이 사람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어. 당신들 그만하라고 말해. 그만 죽이라고 외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해도 된다고. 내가 아무리 찾아봤지만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한지라? 이긴지라. 결국 십자가형을 결정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재판장의 공의로운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작용하고 사람들의 이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몰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죄인 걸 확신했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3번째 빌라도의 문제는 뭡니까?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데 있습니다. 빌라도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요? 당신 거기에 관여하지 마.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마 빌라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사형은 결정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좀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을 결정하고 나서 성경은 그가 손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한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일은 나랑 무관하다 이렇게 선언하며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정권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책임이 사해질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이 면해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빌라도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빌라도의 위치라면,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나서 빌라도와 같이 총독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판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무죄인 걸 아는데,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사람들의 거센 요구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번이나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죽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빌라도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 별로 이렇게 마음의 연민을 못 느끼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의 이야기를 이만큼 우리가 같이 확인한 뒤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법정에서의 예수님이세요. 이 빌라도에게 부당한 법정의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찾아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빌라도가 신문한 내용 가운데 요한은 어떤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빌라도의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혐의대로 네가 정말로 그런 나쁜 사람이 반역을 행했냐?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현실법 안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권세 있는 자 앞에, 그 행정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관료 앞에서 관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세요. 내 나라는 네가 하는 것처럼 세금이나 힘이나 총칼로 억압해서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유대 땅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로마에 속한 나라도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그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리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나라에 대한 설명과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써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진리가? 네. 지금 여러분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거의 이거 전도 폭발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잖아요. 진리가. 내가 그니라 이 말 한 말씀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만나셔서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권력을 쫓는 이 인생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설명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대화를 가만 보면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빌라도를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 전도 받았는데 전도 안 된 사람.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셨고. 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패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셔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빌라도에게 의문이 들 만큼, 진리가 뭐지?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법정의 논리가 끝나면, 심리가 끝나면, 모든 신문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빨개 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전도하고 계세요. 전도.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보았다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답답한 사람은 맞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받았지만 반응이 바로 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리신 그분을 만났지만 진리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이 각박하고 곤혹스럽고 자신의 처세에 훨씬 더 몰입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다 동의하세요? 제 생각에는 빌라도는 특별히 나쁜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관여하기 싫잖아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어쩌면 진리를 만나는 그 순간 내 모든 걸 다 내놔야 된다는 그런 각박함, 그 긴장감을 갖고 살기 참 어렵잖아요. 좀 적당히 날 내버려 뒀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삶을 챙기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거기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만났지만, 진리가 바로 코앞에 서 계셨지만, 그분과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속에 질문이 들 만큼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진리가 과연 무엇이지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지만 그는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없었어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삶을 지키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무거워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거 알고 있었지만 왜 거절 못하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네. 나는 총독으로 잘리기 싫으니까. 네.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죠? 이런 갈릴리 출신 청년 하나 죽는 것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 정도 죽어봐야 뭐. 그와 나는 대화는 의미심장했지만 그 대화가 마음을 두들겼지만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진리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지켜야 되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거기에서 결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좀 타협하고 적당히 위험하지 않게 살면 좋잖아요. 네.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전선을 긋고 그 안전선 밖에 계속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꼭 생겨요. 우리가 항상 위험하게 살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안전선을 넘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한 번쯤은 신앙과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깨트리기 싫어하고 진리를 쫓지 못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결국 빌라도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매듭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가 맞아야 돼요. 우리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 마음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드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진리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만난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수용하고 있느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 가치를 바꾸고 내 심령의 중심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 취향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를 만난 십자가를 향한 삶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그 법정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살고 계신 분들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단면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자는 얘기는 차마 네, 다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로, 주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멀찍이서 떨어져서 안전한 선에서 쳐다보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갑시다. 조금 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고 선언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쏟고 물을 쏟는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찢는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면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에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다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하기 힘드시죠. 제 개인적인 묵상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내 가슴이 완전히 그 사랑에 젖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변함없는 무한한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처참한 자리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비참한 자리이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빌라도와 같이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빌라도와 같이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계시다면, 빌라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내 삶에 몰입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셔야 합니다.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영혼을 향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변함없이 날마다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